네, 오늘 설교 제목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아는가? 당신은 아는가? 무엇에 대한 질문일까요? 두 가지의 질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때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8장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결박당했다 그랬죠. 꽁꽁 묶이는 겁니다.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들에 제사장 앞에 들어가고 거기서 신문당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제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기관 이제 사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최고의 재판 기관인 대제사장에게서 로마의 법정으로 넘겨지는 거기서는 사형이 언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보면 이때처럼 심각한 때가 없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바 구속 여정, 인간을 위한 구속 여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찍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그런데 이제는 체포당하시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십자가로 넘겨지는 이 과정, 최고의 구속 과정에 있어서의 절정의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고속열차를 타고 신나게 영국 들판을 쫙 질주하는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아, 이것이 끝나야 인류 구속의 대소명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천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절정의 이 시점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툭툭 던져지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귀찮은 돌멩이처럼 느껴져서 그냥 발로 툭 차고 지나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초점을 두고 싶은데 그런 돌뿌리에 걸리듯이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 아마도 제 생각 같으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그 맥락을 더욱더 포커스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한 개인의 실패의 스토리, 아주 보기에 민망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내놓고 다음에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왜 이 이야기 속에 두 번씩이나 툭툭 집어넣었을까? 그건 저의 생각이고 성령은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질문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내놓아야 할 답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베드로가 받았던 질문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먼저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에 17절에 보면 먼저 또 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질문하는지는 여러분 일단 접어두시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3년 동안에는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방금 잡히기 전에 동산에도 있었고 그렇죠. 늘 같이 다니며 우리가 따라다니며 어떨 때는 빵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고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막
병나음을 입고 이럴 때 베드로가 옆에 있더란 말이죠. 늘 눈여겨봤거든요. 12명의 그 제자 무리 속에 가장 핵심적인 멤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었죠. 예수님이 그 어떤 제자보다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또 아는 거예요. 유별난 제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거죠. 너도 이 사람, 지금 이 결박당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당할 때는 없을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25절에 보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굉장히 컨펌을 하는 겁니다. 아주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장담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장담. 확신을 가지고 너 거기 있었지. 왜냐하니까 이 사람은 마태나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냥 뭐 여자 종이 아니라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를 떨어뜨렸던 그 제사장의 종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혹은 뭐 우리 삼촌 뭐 친척이겠죠, 그죠? 우리 뭐 브라더인로라고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귀를 떨어뜨린 딱 봤던 거죠. 그러니까 장담을 했단 말이죠. 저기 친척이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당신 목사지, 당신 집사지, 당신 요새 교회 다닌다면서 크리스찬이야? 하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울량이 안 온 것 같은데 한울량 안 왔죠? 한울량이 얼마 전부터 서승일군을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묻겠죠. 너 런던 가더니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럴 때 뭐라고 답을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덕을 위해서, 정말로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일시적으로 감출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에딘버러에 있을 때 아주 험악한 지역에 살 때 아래 위로 제일에 간 사람 부모가 살고 뭐 위에는 드럭 딜러가 살고 뭐 난리구슬 지기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는 제가 목사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신분을 감출 때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친구로 가깝게 지냈어요. 제가 목사라면 가까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너무나 제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됐고 나중에 마약 딜러에게 전도하고 교회도 데리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이웃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 하고 물을 때 말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누구보다 답을 정확하게 해야 될 사람인데 아니다. 나는 아니다. I'm not. 또 두 번째 나는 아니다. 세 번째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건 요한의 표현입니다. 요한은 핵심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에 의하면은 장담하면서 세 번째 질문할 때 피터가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는 안 들어있어요. 그런 어쩌로 이 여자야 하고 달라들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질문할 때 말이죠. 이 여자야. 네 말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겠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랬다가 세 번째 아마 장담하고 달려드는 그 질문자 앞에서는 장담하고 확신 있게 아니라고 하려고 할 양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가 아니고요.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다. 왜 이랬을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옆에 친구가 없어요. 이 시점에 이럴 때 예수님이 포박당하고 그 동산에서 같이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가룟도 빼고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결박을 당할 때 그 즈음에 해서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하니라. 전부 다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수리탄이 떨어지면 그 옆에는 다 흩어지게 마련이죠. 예수님이 결박당하는데 다 도망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지혜롭게 떠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멍청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한 제자하고. 바로 위에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바 18장 15절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5절이군요. 맞군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 말고는 기록이 없어요. 두 제자만 예수님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 제자는 그래도 제사장 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출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쨌다? 그 앞에 걸렸어요. 당신은 안 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가 나중에 알고 와서 이 사람 내 아는 사람이니까 들어줘요. 이렇게 백을 써서 들어가는 장면에 첫 번째 질문을 맞았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 시점은 이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고립감, 외로움. 주변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집사도 없어지고 정집사도 없어지고 홍집사도 없어지고 다 없네. 나만 남았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닥칠 때 성도가 서로 권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세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은 없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앞에서 설교해도 아무리 앞에서 큰 소리로 웅변을 해도 그 사람도 돌았으면 누군가가 지팡이가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등을 밀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따뜻한 티를 대접해서 위로를 해줘야 될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고 모두가 격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권하여 서로 세우기를 성경이 권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고립감이 베드로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야바가 제사장이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포박된 예수님을 앉혀놓고 질문을 할 때 너의 제자들이 어디 갔냐? 추종자를 따릅니다. 일당을 수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누군가가 우두머리를 잡으면 뭐 마약 딜러나 이런 사람 잡으면 주변에 커넥션을 잡잖아요. 그죠? 뭐 하나 잡고 끝냅니까? 아닙니다. 일당을 뿌리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덜컹했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는 들어왔지만은 나는 진짜 어떻게 될까? 또 옆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하지 않겠어요? 그 질문이에요. 너의 교훈이 무엇이냐? 하고 제사장이 물었어요. 뭘 잘못했는지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신문이었죠. 그 베드로가 그런 두 번째 사건을 보고 오들오들 떨었을 거예요. 상황이 목을 좋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붙들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해결 다 해주시고 그래도 의사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장모를 열병에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불쌍한 장모를 집에까지 오셔서 고쳐주셨고 중풍병자 썩어서 문드러지는 문둥병자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눈먼 자도 침을 발라 진흙을 일기어서 눈에 바를 때 보게 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내가 믿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콩콩 묶였어. 필라도 앞에 가 있단 말이죠. 그죠? 제사장 앞에 가 있단 말이죠. 질문하는데 옆에 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너가 어디 제사장에게 그따위로 답을 하느냐? 팍 때렸죠. 이제는 끝이구나. 저는 뭐 이런 고급적인 언어를 안 쓰고 싶은데 진짜 믿음의 그라운드 제로를
보는 것 같아요. 막 쌓아 올렸던 그 소망과 은혜의 어떤 더미들이 꽉 쌓여서 부풀어 올라와 있는데 한순간에 그라운드 제로로 딱 내려앉는다 말이죠. 머리는 하얘지고 내가 도대체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불 옆에 서서 불을 쬐고 있는 새벽의 그 찬 공기가 베드로에게는 유별나게 차왔을 거예요. 같이 끼어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불안에 떨면서 불을 쬐고 있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만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정말 나는 제자다 할 만한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방금 전에 거기 같이 있었어 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아는가라는 주제를 제가 정할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첫째. 나도 누군가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 홀로 남아있고 북적이는 지하철에 다 앉아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내 혼자 왜 이렇게 앉아있을까? 나는 뭘 하러 가는 것일까?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나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 뻔하게 부모님 살아 계셔도요. 뻔하게 아내가 있어도요. 어떤 순간을 딱 만났을 때 혼자 멍해집니다. 그럴 순간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는가? 두 번째, 당신은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여기 요한이 다 생략한 게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마태나 누가 마가는 공관복음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네 복음서의 어떤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기록하지 않고 빼놓고 하는 그런 들쑥날쑥한 스토리들이 있지만 이 스토리만큼 베드로의 이 스토리만큼 네 사람이 전부 다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요한은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핵심만. 그런데 다른 기자들은 여종이 한 servant girl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질문을 하고 또 뭐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데 모든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질문을 던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요한이 알아요. 여종이든지 어떤 장담을 하고 확실히 봤던 목격자든지 분명한 증인이든지 간에 나는 네가 예수와 한패고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증거가 있다. 내가 그때 네가 칼 휘두를 때 그 흘렀던 피에 모든 것, 너 칼에 그 피가 묻어있던 DNA 조사까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나와도 누가 질문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하십시오. 나는 내가 목사인가? 그렇다 하고 답할 수 있는가? 너가 신자냐? 누군가가 물어볼 때 계집종이 와서 아니야 너 제자 아니야 하고 물어보더라도 말이야 큰 소리로 신문하지 않아도 너가 진짜 신자냐 정말이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이 창조자요 주권자이며 우리를 돌보시는 올마이티 갓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의 제자요 그분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그냥 교회 좀 다니게 됐어요. 어쩌다가 변명하면서 제가 지금 1, 2년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게 아닌데 목회 첫 해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니 여러분들도 참 불쌍합니다. 참 사실. 나도 좀 어제까지 저희 와이프가 한 이야기대로 좀 성도들 좀 부드럽게 좀 은혜롭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도 안 되겠나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은 오늘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과 촉구를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엄청난 무슨 신비주의자 돼가지고 신의 음성을 막 듣고 막 떠들어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하루를 더 있어도 무슨 목적으로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종말론을 생각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거칠고 좀 퍽퍽하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 진짜 예배를 존중히 여겨요? 당신 진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있는 거요? 아니면 설렁설렁 문만 들락거리고 율법적으로 11조만 바치고 뭐 주일 성수한다고 가게 문만 닫고, 제가 처음에 와서 1, 2년 동안에는 11조를 바칩시다. 왜 11조 생활을 못 합니까? 주일 성수합시다. 그러다가 몸이 망가져요. 안 됩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강조를 많이 했죠. 율법주의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암만 지켜도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고, 너도 제자가 맞나 할 때 나도 맞다 하고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날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아는 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말할 수 있기를. 집사 교육을 했던 교육도 하고 했던 교육도 하고 지겹지도 않나, 저 사람 무슨 소가 황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다 보니 바닥 떠들어나고, 제가 공부가 또 부족해서 새로운 것은 또 들고 올 것도 없고 계속 성경을 위주로 해서 집사 공부 안수 집사도 좀 하시오, 권사도 하시오 하는 이유가 성경적 원리에서 바른 봉사자의 위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의 질문은 이게요. 당신은 알고 있어요? 이런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사느냐? 아니면 막 그냥 대놓고 사느냐? 이걸 질문을 받고, 두 번째 이 질문이 왔을 때 그렇다 하고 그 여종에게 맞아, 너가 어쩔래? 맞다, 내 어쩔래? 이 사람도 제자야 하면은 그래, 내 제자다, 어쩔래? 예수와 함께 거기 설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다. 그 상황이 떨어졌을 때.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1번 내릴 때 질문을 받자. 그래서 베드로는 전부 뭐 이제 망가뜨린 인생이고 우리는 뭐 그렇게 갈지 말자가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받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장담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하고 이제 답을 하고 나서 요한이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가 아니라 누가가 말한 대로 22장 61절 누가복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요한은 이걸 생략했어요. 주께서 그 벌겋게 한 사람을 대항해서 난 몰라 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 막 몰라 하고 맹세를 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긍휼의 복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눈여겨보셨다. 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파가 이렇게 가로놓이면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신성이 작용을 했는지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단 말이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이 눈길이 우리 같으면 발장 닦일 것 같아요. 뭐 묶인 형편에서는 발장을 못 끼겠지만 마음적으로도 발장 닦이고 고개를 딱 치켜들면서 딱 째려보면서 아이고 이놈아 할 것 같아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든지 너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재촉하셨던 주님 굴굴 자고 있으니까 그냥 자라. 나중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다 지나갔다. 때가 왔다. 그러니 기도 안 하더니 잘 됐다. 이러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불행에 대하여 함부로 이렇게 단죄하고 함부로 평가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실 때 베드로가 그 눈동자를 가슴에 새기며 뛰쳐나가서 소리내어 울 때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왜 울겠어요? 그 주님의 눈동자가 무서워서 울겠어요?
주님이 레이저를 쏜 건 아닐 거예요. 주님이 연민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왜 이걸 단정하느냐면 무슨 드라마를 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구속 사역을 어떤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 어떤 회방과 어떤 등돌림과 어떤 베드로, 어떤 가룟 유다, 어떤 빌라도, 가야바, 어떤 사람 로마의 군사, 군중들 전체 머저리티가 뭘 원하는가? 그죠? 이걸 요즘 말로 뭐라 해요? 뭐 제가 참 통계 이렇게 막 여론조사 다 해봐도 여론도 전부 불리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권세까지 포함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이런 순간에 어떤 사람은 마귀의 큰 권세는 이기면서도 바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못 이겨요, 그죠?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부부간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다른 사람 돈 빌려서 떼먹고 도망가도 용서하고 이러면서도 집에 와서 부인이나 남편이 배신하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순간까지도 조금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의 그 여정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딴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중간에 이놈 미워하고 저놈 미워하고 가셨겠어요? 베드로를 보실 때 그 연민의 눈빛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눈빛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참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그런 순간이 없는가 돌아보고, 또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활 속에 돌아보면 나 정말 헛수고를 했구나. 정말 오류와 실수가 많았구나. 참 나는 실패자다. 그때 어떻게 해서 뭐 그 과정만 넘겼더라면, 그때 어떻게 해서 무엇만 어떤 자격증만 땄더라면, 뭐 그때 누군가를 꼭 붙들었다면, 이런 후회와 오류와 회한 속에서 실패를 돌아보고 고통받고 이럴 때 어떤 경우에는 믿음조차 흔들리고 예수님조차 잡혀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순간,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흩어져서 향기로운 연기로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을 때, 오늘 시편 4편 우리 교도한 대로 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업 빠진 포도주가 우리의 쓸개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는 다음에 먹을 곡식이라고는 그냥 벌레가 울거리는 강냉이밖에 없고, 이런 순간들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때로는 힘을 주지 못하며 우리에게 사후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 그런 시점을 맞을 때 우리를 계속하여 눈을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시편 32편 8절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주목해 주심으로 베드로처럼 나가서 회개하고 가슴치고 우는 시간은 있었지만은 그는 다시 일어나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오순절 이후에 그가 일어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도다. 담대하게 설교하고 어떤 핍박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었으나 나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다. 이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베드로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
이제는 아무도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박되어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요.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신문할 수도 가둘 수도 죽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재직들에게 보내드린 복음송, 고든 모트라고 하는 분이 지은 Mercy Worked In이라는 복음송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지 않는 곡조라서 제가 같이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체가 되어서 법정에 자기가 섰어요. 법관의 앞에 서서 당신은 유죄야 할 말이 있는가 했을 때 Your Honor, 존경하는 재판장님, 나에게는 디펜스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변호사도 없고 나는 변론을 할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죄인이요 변호자도 없는. 그때 멀시가 워크인, 멀시가 뭡니까? 헤세드, 헤세드, 긍휼이 더 긍휼이 들어왔다. 워크인. 그래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되어주고 변론하여 나의 모든 죄가 그의 보혈로 덮여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멀시가 들어오는 순간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자유하게 되었고 나는 새로 태어난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나는 의심을 했다. 그러나 멀시가 들어왔을 때 이 일이 다 해결이 되었다. 오늘 우리 그 멀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든 몸과 병든 마음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걸 생각하고 이 찬송 한번 들어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었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의 눈과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의 그 자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고 두고두고 찬송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서재영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같이 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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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배역하는 죄인입니다. 참된 신자가 되고 참된 집사가 되고 참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저없이 주님의 부름에 답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정 집사님이 오늘 저녁에 한국으로 가서 이번 주간 지나며 계속 이제 한국에서 돈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의사들 또 진료의 모든 방향, 치료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한 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때 건강을 찾아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남아 있는 우리 장규창 형제 그리고 인호도 한 달간 함께 가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방향을, 다 같이 여러분의 시선을 서재영 집사에게 모으고 같이 기도합니다. 방향을 좌우로 좀 듭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 물려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염려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들어 주옵시고 모든 악한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앞길을 인도하시고 좋은 이론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전이된 세포들이 다 죽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활기차게 돌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주여 권능의 주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남아있는 가족들 복을 주시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변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하나님, 이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 두 다리로 더욱더 힘을 얻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놀라운 권능을 더욱더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남편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다시금 불타게 하시고 어린 자녀를 주님이 복 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에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인격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모를 순종하고 복된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가서 치료의 모든 과정, 만나는 의사들, 만나는 다른 환자들, 만나는 친구들마다 하나님이여 이 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더욱더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딸이 소망하는 대로 기도의 불이 늘 우리 가슴 속에 꺼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냉랭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뭇머뭇한 신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안전병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 뛰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로 주님이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읍시다.